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친한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으실 텐데, 그러나 아무 허물도 없이 온전한 관계, 또 진실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누군가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들 대부분은 참된 우정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모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행동까지 하나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설정하실 때 아버지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셨고, 또 친구의 개념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참된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친구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우정 관계를 말하자고 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할 수 있죠. 목동 다윗과 왕자 요나단의 관계,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정은 오늘 본문의 18장, 사무엘상 18장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게 되고, 18장에 들어서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1절 말씀. 오늘은 성경 구절 찾을 곳이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말씀하면서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했는가, 얼마나 단단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 그리고 칼과 활과 띠를 벗어주면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장, 사무엘상 19장의 말씀 보세요. 자, 19장으로 가보시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요나단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변호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변호하고 보호했던지 사울왕이 자기의 명령을 철회합니다. 취소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0장의 말씀 보세요. 20장으로 가보시면 이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또다시 사울의 분노로 인해서 죽을 처지에 몰리게 되는데, 이때도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20장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16절, 17절에 가보시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둘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굳건한 약속을 맺게 되고, 이어서 이제 23장, 사무엘상 23장에 가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끈끈한가, 얼마나 우정이 대단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좋은 관계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다, 참된 관계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참된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한 부분도 빠짐없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아주 깊어야 되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살펴보면 물론 모범이 될 만한 관계입니다. 우리도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만 있어도 참 대단한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실패한 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전적으로 다윗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4절로 돌아오시면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줍니다. 이 겉옷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왕위를 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함께 공유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을 주었습니다. 무기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기의 힘까지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뭘 줬냐? 띠까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띠는 여기에 지갑을 차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물질까지도 공유하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지위와 힘과 부를 다 준 셈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 준 게 있어요. 개인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안 주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발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신발을 벗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발을 보호하고 내가 걷기에 편한 정도의 품목에 불과하지만, 이때 당시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어야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종에서 아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신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신발이 없으면 종이고 신발을 신으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룻기 4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신발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 7절 말씀. 룻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이전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룻기 4장 7절 말씀. 룻기 4장 7절 말씀. 자, 이 룻기 말씀, 신발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자, 전례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신발을 준다. 신발을 벗어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종료되었다. 거래가 확실하게 맞춰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종결되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을 보시면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 신발까지 줘야만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인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신발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은 늘 들판에 머뭅니다. 마치 버려진 아들처럼 그렇게 들판에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좀 바쁘죠? 성경 구절 찾을 때가 좀 많아가지고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보시면,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와 평안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나중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세요. 다윗은 거기에 그냥 있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언제나 돌아갑니다. 함께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둘람굴에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비록 다윗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직접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 400명의 사람들은 늘 다윗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힘센 군대가 되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 이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철저한 헌신과 성실함으로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몸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400명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다윗이 옮길 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언제나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고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게 됩니다.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과 신뢰가 온전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헌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고백할 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보여주는 것,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과 군복과 또 칼과 활과 띠,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신발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따르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귐을 사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16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 남들이 다 하는 말, 그런 말들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당할 고난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듣습니다. 공개적인 꾸지람을 듣게 되죠. 자, 베드로는 왜 꾸짖음을 받았는가? 베드로가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의 계획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33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죠.
자,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직까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스스로 결혼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답은 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뒤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베드로가 자기 고백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해요. 16장 51절 말씀, 26장 5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이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호기롭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칼로 자릅니다. 대단한 용기죠.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결심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조금 사이가 벌어졌죠. 자기가 날 열심히 결심한 대로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9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깥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바깥들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적들과 함께 화롯불에 장작불에 타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적들과 함께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과 함께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75절의 말씀 보세요. 75절 보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관계가 실패했던 것 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최종 실패는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자, 회복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요한복음 21장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거기에 불이 있었죠. 똑같이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또 주님의 눈빛이라고 하는 그 눈빛이 함께 마주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직접적인 말씀이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나단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에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운 곳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전 같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항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순종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말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으로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헌신하기보다는 꼭 어느 한 부분은 남겨두고 헌신합니다. 그 한 부분은 꼭 잡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만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다른 것은 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만큼은 내어주지 않아요. 이 부분만큼은 그냥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방법만큼은 내 방법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물질의 부분은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교육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터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부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 그 부분은 남겨놓고 헌신하는 분이 있죠. 간혹 어떤 분은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꼭 한 부분만 남겨두고 헌신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똑같이 행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드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움켜진 그 손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그 부분만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어드리시고 계획에 동의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움켜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진실된 관계를 주님과 맺으며 살아가는 미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